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사부 예배 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장 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유퀴즈의 한 아이가 이 질문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고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잔소리 혹은 충고를 들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누구나 그게 누구라도 잔소리를 듣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한 충고라고 해도 사실은 기분이 조금 언짢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보기와 다르게 성격이 아주 게을러가지고 집에 가면 사실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한 번 누우면 잘 안 일어나요. 침대에 누우면은 에너지 소모도 없어서 배도 잘 안 고프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걸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 아내는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고 오더라도 막 집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막 빨래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집안일을 엄청 잘해요. 열심히 하는 편이고 또 되게 잘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누워 있다가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막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슬그머니 이제 눈치를 보고 이 무거운 몸을 무거워 보이죠? 무거운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제서야 좀 눈치 보면서 좀 도와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런 저의 게으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빠 좀 이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오빠 좀 일어나서 뭐 좀 해, 뭐 운동을 좀 하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집에 가면 그냥 침대랑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누워있는 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어련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면은 가끔은 저 사람인지라 조금 피곤하고 막 지친 몸으로 그 말을 들으면은 가끔은 왠지 모르게 조금 서운할 때도 또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고 모든 잠언을 통틀어서 솔로몬은 충고,
충고 혹은 조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성경에 보면 위에 소제목으로 아마 젊은이들에게 하는 뭐 조언, 충고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또 그 지혜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조금은 기분 나쁜 잔소리로 혹은 조금은 듣고 싶지 않은 충고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잔소리 같을까? 이게 좀 약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언짢은 충고 같을까라고 느껴질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조금씩 다시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솔로몬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경외가 뭐죠? 경외? 여러분 잘 아시죠? 경외? 잘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아서 경외가 뭐죠? 경외?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아마 셀 모임을 하면서 이 경외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외경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솔로몬은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아비의 율법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묶어서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울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 20장 뭐 10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라고 툭 치면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오늘 마침 또 중고등부 설교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율법이 뭐죠?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어떤 느낌인가요? 뭔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렵고 좀 지루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좀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거의 매년 연초가 되면은 무엇을 다짐하죠?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성경 꼭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하죠? 레위기에서 보통 많이 실패하죠. 창세기, 재밌어. 창조하고 아브라함, 요셉, 내가 다 아는 사람 이야기야. 어렸을 때 들어봤어. 그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모세, 홍해 갈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성막 짓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잘 넘겼는데 갑자기 레위기, 갑자기 제사법이 나오고 무슨 법이 나오고 무슨 법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성경 일독이 마감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패턴으로 아마 우리가 많이 성경 일독에 실패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 그래서 또 읽다 보면 사실 이 레위기만 또 지나가면 민수기, 신명기 또 그 뒤에 이야기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포기하던지 혹은 레위기를 건너뛰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레위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레위기를 빼놓고 성경을 읽는 거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 큰일이 나겠죠. 이런 것과 같이 레위기를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의 그 율법 부분을 읽다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써 있어서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침으로써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 사슬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그 뒤에 보면은 악한 자의 꾀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그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함께 가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길을 밟지 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악인들은 악의 길로 감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의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채운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어떤 범죄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 악인의 길을 따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들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유익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앞선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령 알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음란물, 게임, 휴대폰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 행동이 이것이 죄이고 어떤 특정 행동이 어떤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악인의 길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죄예요,
이 행동은 해도 되나요? 이건 뭐 술을 마셔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문신해도 돼요? 이거 죄인가요? 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악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결론 부분에 가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새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는데 새가 보고 있다면 그 그물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뭐 새의 지능이 조금 낮아서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새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그물을 친다고 한들 새가 걸리겠습니까? 그 그물이 있는 것을 아는 새에게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그 그물 앞에 놓아도 그 새가 그 그물 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맛있어 보이는 먹이도 좋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가면 내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혜의 길로 걸어가려면, 우리가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할까요? 물론 무엇이 악한지 아는 것도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도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한다면 악한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둘 다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에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행이라고 한다든지 뭐 인내하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실생활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잠언 전체의 주제이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 구별. 네, 구별. 그렇죠. 네, 구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이나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이 무리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어,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더 특별해가 구별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별, 그리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거룩을 나는 선, 너는 악,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라는 식의 어떤 이분법적으로 다가갈 때가,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 그 거룩이라는 하는 것은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담고 있는 역사책이거나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신화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부예배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 말씀, 혹은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고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하셨나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그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아멘.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이. 네, 여러분은 뒤에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물컵에 제가 물을 좀 받아왔습니다. 화면 보이나요? 네, 물컵에 물을 받아왔고 제가 어제 아내랑 저녁 먹고 집 밖에 가서 흙을 퍼왔어요. 잠시만요. 그냥 흙입니다. 흙을 이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금방 이렇게 죄송합니다. 더러워져요. 네, 물이 지금 좀 조금만 넣어서 시간 관계상 조금만 넣어서 티가 많이 안 내지만 이 물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 물을
여러분들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숟가락으로 흙을 퍼내는 거 일리가 없죠, 여러분들. 거 일리가 없고, 이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붓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네, 실패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더러운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깨끗한 물을 채움으로써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부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며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지혜로 가득한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